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잘못된 성교육 내용이 실려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의 젠더 정책이 사회 윤리와 질서를 어지럽히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조홍영 기자입니다. 현재 초중고 보건 교과서에 실린 성교육 관련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호기심을 과도하게 자극시키고 잘못된 성적 상상력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자신의 성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성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 절제,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진행돼야 할 성교육. 하지만 어려서부터 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성 정체성마저 흐트리는 방향으로의 성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라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연대 실행위원은 현재 초등 보건 교과서에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발기라고 적혀 있고 여자 성기 그림도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아이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적절치 못한 내용이 그대로 수록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중학교 보건 교과서에는 질외 사정법에 대해 설명돼 있고 콘돔과 피임약의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는 고등학생 HIV 감염 경로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라 가르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장난삼아 경험해본 성접촉이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유행위의 반복으로 접하게 되는 음란물은 우리 아이들을 성중독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묵은 동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을 남과 여로 구분짓는 대신 다양한 성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정책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조장하는 일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학교 가정통신문에 더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를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 정부의 젠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지연 대표는 염색체와 근육, 골격, 피하 지방과 골수의 능률, 성향과 기질 등 남녀의 차이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단순히 성기만 바꾼다고 해서 남녀 성별이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페미닌하고 머스큘린하다는 건 없대요. 그건 다 편견이래요. 그래서 여자가 여성스럽네, 남자가 남성스럽네, 남자는 좀 여성스럽네 이런 말은 폭력이 납니다. 그것도 젠더 폭력이요. 실존하고 있습니다.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더 나은 평화세상을 위해서 바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급진 페미니즘적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정책에 반발해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바른 인권과 바른 성교육을 세우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번 포럼에서 자유롭고 존엄한 여성의 삶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 조화로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4일부터 3일 동안 아프리카 가나에서 2020 가나 제자훈련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제자훈련의 기본 원리를 배우기 위해 2천여 명의 가나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오정현 목사는 제자훈련은 목회 시스템이 아닌 목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고대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높고 넓은 예배당. 가나 전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펜과 교재를 들고 읽고 쓰며 강의에 집중합니다. 지난 4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2020 가나 제자훈련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컨퍼런스는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을 사모하는 가나 목회자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성사됐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나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이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초교파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제자훈련의 정신과 사역과 현장을 또 이렇게 경험하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감리교와 장로교, 침례교 등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2천여 명의 가나 목회자가 함께했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강의를 통해 제자훈련은 하나의 유행이 아닌 목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목회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력과 교회론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 두 가지가 확고할 때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에 제자훈련은 어떤 목회의 하나의 어떤 또 하나의 유행이나 이것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이요 토대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분명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력이 분명하고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이 두 가지를 오른팔 좌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사역에 어떤 비바람과 고통과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번 가나 방문에서는 나나 아쿠푸아도 가나 대통령과의 환담도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와 가나 교회 간의 협력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올바른 제자훈련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사된 가나 컨퍼런스. 가나에 뿌려진 제자훈련의 씨앗이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길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무려 사관왕의 영예를 하는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미국 강태광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아카데미상 시상식 이후 미국에서도 상당한 화제거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 신종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좀 우울한 고국의 소식들이 많았는데 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으로 이곳 동포사회는 큰 위로를 받았고 우리 교민사회가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영화나 문화를 호평하고 그 진가를 인정하면서 우리 한인들이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인 친구들이 그 SNS로 축하 소식들을 전해주었고 특별히 저와 함께 그 미 8군에서 같이 있었던 그 미군 친구는 우리 봉준호 감독이 보여준 겸손과 배려 그리고 재치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몇 번씩 통화하면서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경쟁자였던 다른 감독들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은 미국 사람들도 놀랐다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는 여러 대립과 갈등 구조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짚어볼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기생충은 사실은 사기와 탐욕이 약간 좀 미화되는 것 같아서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인간 고유의 죄성인데요. 한 사람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온 가족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탐욕적인 상익을 벌이는 것은 그것을 다소 아름답게 그려내는 영화의 장치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앙인들이 긍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주인공 집안이 가난을 극복해야 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또 힘든 고난의 길일지라도 바른 삶의 동기를 가지고 또 바른 삶의 수단과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네, 시상식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선교적 관점의 기대로 옮기는 분들도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가 이 대단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K-팝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는 그 선교를 위해서 중남미를 자주 여행합니다. 최근에 수리남, 하이티,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그 나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 우리 K-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K-팝과 또 한국 영화, 또 한국 이런 다른 문화적 콘텐츠가 한국 선교사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또 한국 선교사들의 사회의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섣부로 내치기 될지 몰라도 이런
번번의 그 기생충의 수상도 한국 교회가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선교 현장에서 단순하게 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그 명성만 따거나 그 유명세 편성해서 선교적 신뢰만 챙기려고 한다면 곧 식상할 것이고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차제의 한국 교회가 가진 스스로의 잠재성을 활용하고 또 잘 발전시켜서 한국 크리스찬 문화를, 한국 교회 문화를 새롭게 개발하고 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선교에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이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작품 중에 기도의 기적을 다룬 영화 브레이크스루도 있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강태광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올라온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거주지입니다. 네, 기숙사 입소가 제한적이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몇몇 교회는 학사관을 운영해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빛가온 교회 서기련 목사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학사관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어디에 마련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새 성전 하나 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관이 하나 있는데 교육관 꼭대기층에 한 층에 학사관을 마련했습니다. 네. 네, 이 학사관에 입소하려면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한데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학사를 만든 이유는 원래 저희 교회는 청소년 사역합니다. 네. 해마다 7월 마지막 주에 3,000명 청소년들 초청해서 성령 기름 부은 캠프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하면서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 자녀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우리가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돈은 안 받습니다. 돈 없이 그냥 와서 물론 뭐 전기세, 수도세 그거 자기들 생활하는 거야 해야 되지만 네. 돈 받지 않고 우리가 좀 섬길 마음을 갖는 거니까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목회자 자녀 이외에도 만약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목회자 자녀만이 아니고 네. 네. 크리스찬 우리 청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빛가온 교회 네. inthelight.or.kr 그쪽에 네. 들어오면 거기에 다 신청서 있습니다. 거기 네.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보에 솔깃해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부모님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좀 수칙 같은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수칙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네. 처음이라 지금 정하고 있고요. 네. 오면 같이들 해서 뭐 다른 수칙은 없고 와서 신앙생활 잘 해야죠. 네, 지금 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셔서 네. 그래도 좀 얘기가 나온 것들, 수칙들 어떤 게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와서 예배생활 잘 하면 되고 네. 뭐 우리 요즘 개인 프라이버시 다 할 수 있도록 방도 다 따로 했고 뭐 번호키 같은 것도 다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 하나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네. 있으니까 와서 하면 되고 특별히 뭐 대학생 정도 되고 크리스찬 대학생들이니까 자기들이 잘 운영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나름대로 학사장도 뽑아서 예. 자체 운영하게 하려고요. 자체 운영하게 하게끔 해서 자율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믿음 안에 쓰면 뭐 시험 같은 게 오겠어요. 네. 그런 큰 걱정하지 않고 대신 이제 들어올 때 다 서약은 받을 거예요. 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그럽니다. 네, 자율적으로 맡기려는 모습이 저도 참 뭔가 대학생일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방에서 서울로 우리 학생들이 올라오면 가장 큰 걱정이 제가 그걸 보고 학사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네. 이단들이 그냥 두질 않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지켜주고 또 이제 그 우리 청소년 캠프에 왔던 학생들이니까 영적 흐름도 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심해하고 또 요즘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네.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님들 자녀들 우리가 그냥 무슨 학사생이 아니고 우리 교회 청년의 마음으로 보다듬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굉장히 안심해 하시는 것 같고 네. 많이 고마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 이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주는 역할을 학사관이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드는데 그런 기대감도 함께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가장 큰 게 요즘 뭐 이단들은 다대일 전도라 그래서 네. 한 학생 딱 나타나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서너 명이 달라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같은 교회네 이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낚아채는데 우리가 일단은 많이 기도해주고 뭐 저희 교회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네. 한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물이 나오게 하소서. 아. 그게 이제 우리 교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 학사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재가 나오게 하소서. 우리가 잘 품어낼 것이고 그런 네. 면에서 영적으로 더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잘하면 또 장학금도 줄 줄 알아요? 그런 도전도 우리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원래 청소년 캠프 할 때도 네. 12명의 학생들, 12제자 장학생들 에세이 쓰게 해서 선발해서 장학금 줍니다. 네. 장학금 줘서 뭐 우리 교회를 위함이 아니고 한국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 어떻게라도 인물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네, 목사님의 이런 사역이 또 우리 한국교회의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사역 중에 또 이런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목 놓아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전 국민이 두려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 이것 통해서 온 백성들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무신론자 비율이 60%가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픈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도 교회를 지금 많이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고 있는데 네. 이제 제 신조는 모레도 하자요. 작은 거 모레도 교회들이 하자. 5만 교회가 모레도 해서 한 교회가 10명씩 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노원구청 마당에서 길거리 청소년 파퍼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 파퍼 사역도. 그것도 제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네. 우리 선교관에 그 우의장약하고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꽁초야 뭐 조금 이렇게 가출한 아이들 이해되지만 우의장약이 있어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우의장약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집 나온 아이들은 네. 이제 돈이 떨어지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우의장이 문제가 생겨서 약을 갖고 다닙니다. 그러길래 네. 그러면 안 되지. 비가운 교회가 상계동에 있는데 상계동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지. 네. 애들도 안 낳는데.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연구해서 지금 6년째 매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7시부터 10시까지 네. 파포 사역하는데 70에서 한 100명이 모여요. 거기 와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도 많고 네. 세례받은 애들도 생기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취직해서 음료수 사갖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매주 그 일을 하려면 수십만 원 들어가고 한 30명이 네. 달라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학사나 파포 사역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래도 하자. 네.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서 이제 다른 세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저는 다른 세대라고 그 괴물 같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뭐래도 하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조그만 거라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네,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하시면서 좀 많은 얘기도 나누고 계실 텐데 청년들이 가장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그리고 좀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은 어떤 얘기를 좀 주로 하던가요? 저는 좀 속상해요. 네, 어떤 부분이 우리 속상하세요? 한국 사회가 예, 우리는 한국 외국에서 우리 한국 보면 너무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사회 안에서는 너무 불행해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 보면 뭐 일단은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 네, 그러니까 뭐 헬조선 이런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네. 청년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 불행해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뭐 꼰대 같다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네, 결국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거 아닌가. 예,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 그래서 저희는 청년 뭐 문화사역도 하지만 저희에게는 기도 많이 하자. 네,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진짜 성경이 진리인 거 그거 안다면 뭐 경쟁도 뭐 어느 시대는 경쟁이 없었나? 우리 시대는 도서관에도 체류탄 가스 쏴서 체류탄 가스 마셔가며 그 공부하고 민주화 그 시절이 제가 대학교 다녔거든요. 네, 얼마나 맨날 울고 맨날 울었어요 우리는. 네, 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책임감 가지면 경쟁 심리도 넘어설 수 있고 주도적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청년들이 그 경쟁의 그 지옥 그거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네. 뭐 취직이나 결혼 이런 문제는 은혜 받으면 그런 것도 다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작년에 안식월로 캐나다하고 미국을 갔는데 네, 그 캐나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아이를 많이 낳더라고. 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안 날 것 같잖아. 그 아이들이 더 선진국이니까. 근데 2명, 3명 다 데리고 예배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정말 경쟁심 심해서 지옥같이 느껴지는 이것을 좀 잘 극복하는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고 청년들도 좀 강해지면 좋겠어요. 네, 청년들의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사역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소년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인데 네. 뭐 청년 사역이라면 이게 학사가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일단 많이 기도하자는 기도운동. 그래서 뭐 금년에는 아직 못했지만 아주 옛날스럽게 저희 교회가 그 불암산하고 수락산 가운데 있어요. 산기도도 했어요, 우리 청년들. 네. 그리고 해외 아웃리치하고 특별히 여름 청소년 캠프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거기 한 150명이 달라들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이 다 그 이끌어가면서 준비하고 3,000명이니까 그 스텝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휴가 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들 좀 나약하게 키우지 네. 말고 좀 강하게 키우자. 방법, 기도하여 은혜 받고 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는 거. 그리고 사역의 현장, 아웃리치 현장에 나가게 하면 영역이 강건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돈 벌어야 할 이유도 생기고 네. 결혼해야 할 이유도 생기고 네. 교회 주체의식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청년들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고 그리고 사역 현장에 들어가라. 네.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 청년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무장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캠퍼스 내에도 좀 가득 퍼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가운 교회 서기로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젠더 정책의 실체에 관한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2020 가나 제자 훈련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 중 동료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찬양 사역자 김명식 교수가 20년 만에 다시 컨티넨탈 싱어즈의 대표를 맡고 새로운 사역에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카데미 영화제를 석권하고 여자 배구는 올림픽 진출을 확정짓고 헌신적인 의료진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퇴원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만든 귀한 열매들인데요. 하루하루 이런 성실함이 더욱 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